자,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문맹. 책을 안 읽는 사람, 못 읽는 사람. 글을 못 읽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파키스탄에는 참 문맹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파키스탄 전체로 치면 무슬림 뭐 전체로 치면 한 7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더 열악해요. 그래서 90% 정도가 글을 못 읽어요. 쓰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러니 문제가 뭐겠어요? 성경책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적인 쪽으로도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의 이 설교가 좋으면 되는데, 어제까지 같이 집사였는데 한 달 후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들은 그냥 다 좋다고 해요. 근데 영적 문맹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 문맹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는 사람. 이제 눈치에 오셨죠? 감히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 문맹이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부터 계속 우리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넘겨보세요. 아, 창세기 다음엔 출애굽기가 있구나. 출애굽기 다음엔 레위기가 있었네. 뭐 이렇게 모르셨다면 제발 TV 좀 끊으세요. TV. 텔레비전은 아예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 봤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은 제일 찾기 쉬운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다음으로 끝에서부터 가면 되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스크를 썼다고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꼭 이 여셔야 돼.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 입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 1장 3절 시작. 아멘. 복을 받는 세 가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단수죠. 한 사람.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많은 사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아멘이죠. 아멘이죠. 안 지키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따라만 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회의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중간자리는 저 안내위원 빼고 뒷자리는 네.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가까이 오시게 돼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자, 여러분들 음식도 우리가 들어가면 어디서 제일 먼저 싸운다 그랬어요? 입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프실 때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안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가면 지금 내 몸속에서 병원균과 내 에너지가 싸우고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병력을 나누어서 그 음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매운 음식을 안 먹어도 좀 더울 때가 있죠. 안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입에서. 그리고 어디서 싸운다고요? 위에서. 위에 병이 있으면요 음식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산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어디서 싸운다고요? 장에서 싸워야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근심 걱정 있으면 안 되죠. 잘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디까지 있어요? 짐승도 몸이 죽으면 혼이 이렇게 떠나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영과 몸과 혼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아멘이죠.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 자, 에베소서 1장인데 이제 절을 보세요. 성경을 딱 찾으시면 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택함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택함에 더함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성경에 보면 1장 4절. 제가 일부러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만 하면 더 좋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책과 제 성경책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의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성경책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끊으시고, 그러니까 일하시고 쉬는 시간이 되시면 이제 성경과 가까워지시라고. 그래서 성회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실 수 있도록. 자,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면 창조 전에.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직업을 구할 때, 직업을 이제 갖고 싶을 때 A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이력서 내죠. 그 다음에 면접하죠. 그래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야 들어가죠.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 자격을 주세요.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포지션을 주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주시고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고 내 백성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동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동의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재보고 따져보고, 회사를 이제 들어가고 싶으면 그 회사를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할 때 내는 거잖아요. 서류를 서로 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었다고요? 생명책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었다고요? 전혀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연수가, 이 땅에서의 연수가 몇 년인지,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어떻게 살지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연인 것 같은 어떤 사건에서 지나간, 심지어 이제 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이죠. 이런 집회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이제 창조 전에 그래서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 뭐가 더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란 말이죠. 자,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로 산다? 떡으로 산다.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음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밥만 먹고 살 수 없죠. 집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죠. 마음이 편해야 되죠.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우리의 영이 편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다 좋아요. 자녀도 뭐 가정도 다 좋아요. 사업도 좋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왠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것은 내 영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야 모든 환경이 열악해도 어떻다고요?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장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성경을 아실 땐 세 가지 장소. 어디요? 애굽. 성경 이야기는 결국 이 세 가지 장소를 거의 90%가 이 장소를 배경으로, 광야, 가나안, 이 세 가지 장소를 기준으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애굽에서 가나안을 보내실 때 그냥 쑥 보내셔도 돼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맞죠? 근데 꼭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데 이 광야를 거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신명기에 써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성경 잘 읽으실 거죠? 열심히 읽으실 거죠? 제가 이번 부산 사경회 때 이제 연산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3일간 말씀 사경을 했는데 첫날 가서 이제 저 안내하는 곳에 이렇게 휴게소 같은 성도들을 교제하는 곳, 우리말로 열린문교회는 지하실. 그런데 봤더니 벽면에 성경 통독을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숫자가 1부터 100, 1부터 200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일독을 먼저 하면 그분 이름을 1자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일독하면 2. 그래서 벌써 100독을 다 하고 지금 200독을 향해서 성도들이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마음에 안 드세요? 열린문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 한쪽 벽에 숫자 써놓는 거예요. 숫자 1부터 100까지. 그리고 그 번호에 누군가가 통독하면 그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죠?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광야를 거치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현재 있죠. 현재. 과거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후회되는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있고 아쉬운 게 더 많아서 그렇지. 근데 미래는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셉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안 한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닭도리탕을 해 드신다. 닭도리탕을 해 드시면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닭 들어가야죠. 그리고 감자, 고춧가루, 간장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다 섞어가지고 푹 끓이면 국물도 맛있고 닭도 맛있고. 근데 간장 따로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따로. 그럼 맛있으시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 한 스푼이 들어온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고기 한 덩어리 들어온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이렇게 섞이면, 인생 안에서 섞이면
닭도리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겪을 때는 어려워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야곱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빨리 일어나는 거죠. 자, 광야를, 그러면 성경에서 애굽은 뭐를 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중 구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하나님의 나라. 아니, 맛보다가 가야죠. 처녀 총각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결론은 뭐를 하자 이래요.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 날을 잡았는데 그럼 그때부터 헤어지나요? 아니죠. 매일 데이트하면서 기대하잖아요. 데이트를 통해서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 있으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야지. 기대. 그냥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대가 있어야지. 기대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셔야죠. 안 만나셨어요? 매일 만나셨잖아요. 데이트 하실 때. 그와 같이 이 매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안 보이시는 분을 말씀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난다고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8장 2절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 아까 찾은 곳.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먹으라고. 처음에 애굽 내려가서는 내가 왕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있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시작.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이죠. 이걸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싫으세요? 광야를 통과하기 싫으세요? 여러분들 광야가 있어요. 그럼 그 광야에 내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구나를 알고 나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죠. 애굽을 버리라고, 애굽을 끊어내라고, 애굽을 잊으라고
광야를 보냈는데 오히려 애굽을 품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망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약혼을 잘 안 하시죠? 옛날에 약혼하고 결혼하셨죠? 저희 큰 누님 이렇게 다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약혼의 의미는 뭐예요? 왜 약혼하죠? 약혼하고 보통 6개월, 1년, 길면 막 2년. 파키스탄은 아직도 대부분 약혼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하는데, 자, 왜 약혼하죠?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면 못 노니까 마음껏 놀자. 이거예요? 아니죠. 그동안에 음식을 안 하던 처녀는 이제 음식도 좀 배우고, 그동안에 외박은 자기 멋대로 하던 총각은 이제 삶의 패턴도 좀 잡고, 그러면서 신랑다운, 신부다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믿는 시간. 근데 신약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 광야 시간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탑2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별반 관계가 없다. 예수님 하시면 좀 이렇게 설레세요?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 같으세요? 그저께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싹 스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예전에는 손만 스쳐도 그렇게 떨리더니 이제는 뭐 손을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 하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금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책인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세상 일도, 죄도 말이죠, 지으면 지을수록 덜 지을까요? 더 지을까요? 더 짓습니다. 좋은 일도 처음에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 월요일마다 성경 훈련반을 해요. 성경 훈련반이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독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계신 분도 있었고, 또 뭐 스페인에 계신 분, 뭐 시차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에 만나서 성경,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부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훈련이 좀 달라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몇 년도 뭐 문화가 뭐고 그 식물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훈련은 뭐냐면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훈련을 하면서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이걸 여러분들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할 때는, 혼자는 맨날 결심하잖아요. 새해가 돼도 결심하고, 세 달이 돼도 결심하고, 3일을 못 넘기죠. 혼자 할 때는 안 되는데, 이게 같이 하니까 오늘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야지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읽었는데 보니까 10장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막 100장을 읽고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돼서 본인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고, 그리고 여러 점검표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1년에 1독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늘 새해 목표가 1년에 1독. 근데 그 안에 들어오셔서 기본 1년에 3독.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6독. 같이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눈이 안 보이시고 그래서 10장 읽는데 2시간, 막 3시간이 걸리시는데도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요것까지만 이제 복습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섞여서 살죠. 맞죠? 이렇게 섞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아서 나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너는 네가 나온 곳으로 와야 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시 그들이 온 곳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섞여 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하는 거고,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고 듣는 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듣게 되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3절. 자, 어제도 찾아봤던 구절이니 밑줄이 거져 있죠. 네, 요한복음 8장 23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44절. 8장 44절 같은 책 시작.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건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안 들렸는데 어느 날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리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낮에도 말씀드린 건 신앙은 방향이다 그랬어요. 방향.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21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자꾸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70 곱하기 7. 490번.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7번. 유대 전통에는 7번까지는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7번. 그리고 나서 8번째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7번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으면 이게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0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운트하고 있다, 이렇게 세고 있다 그러면 용서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잊어라 이거예요. 잊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서라는 거는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이 정도에서 가장 최고의 경지가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면 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한 왕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10,000달란트. 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이 10,000달란트, 여러분들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들어보셨는데 10,000달란트의 가치가요, 사실은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르지만 다윗이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를 누구로 치냐면 록펠러로 쳐요. 록펠러가 엄청난 돈이 있었다. 뭐 지금 부자들보다 그때 환율로 치면 더 부자였다 이러는데 그 록펠러보다 더 부자를 누구로 치냐면 다윗으로 쳐요. 다윗의 재산이.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재산을 다 드리거든요. 그때 몇 달란트를 드리냐면 3,000달란트를 드려요. 자기 재산을 다 드리는데,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너희도 한번 열심을 내서 한번 드려봐라 했더니 다윗 빼고 모든 신하들이 5,000달란트 드려요. 금으로.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빚이에요. 그럼 이 빚은 무슨 빚일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왜요? 갚을 수가 없는 거니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왕이 그 종을 용서해줘요, 아니면 용서해줘요? 용서해주죠.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몇 달란트 빚진 다른 빚진 자를 만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마태복음 18장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얼마요? 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그때 포도원 품꾼이 1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죠. 요즘 한국 사람들 만약에 하루 일하면 얼마죠? 일당이? 네, 우리 20만 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치죠. 1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닌가요? 아, 맞잖아요. 1,000만 원. 강사를 혼란스럽게 하면 이제 강의가 길어집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100데나리온을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종이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했다. 왜 그랬을까요?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맞죠? 적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저 인간만 없으면 하루라도 더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기쁘고 사람으로 인해 힘들죠. 밤에 만나면 제일 무서운 동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의 밤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종이 왜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했냐면, 자, 요거요. 왜냐하면 자기가 탕감받은 이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가치와 이 가치를 비교하면 이게 아무리 1천만 원이어도 이건 카운트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카운트할 수 있는 금액이. 비교해 보면, 그 가치와 비교해 보면 이 가치는 너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평생 안 된다니까요. 가시밭과 돌짝밭은 평생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저에게 채워주세요. 그 은혜가, 구원이 크면 이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작아지면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딱 놓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기억하시죠? 낮에 오신 분들.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병원이 뭔지 모르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주사 맞고 쓴 약 먹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하면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싶은 곳. 근데 두 번 얼마 지나서 또 이제 증상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병원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죠. 근데 똑똑한 아이는 빨리 갔다 오자. 어차피 주사 맞을 거 빨리 맞고 오자로 가는 거고, 성경에서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미련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 이상하게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아이는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 맞는 건 요만큼 아픈데 주사 맞는 자리에 가기까지 엄마한테 얻어 터지는 게 이만큼이야. 이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신호를 주시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빨리 오면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가 죽어나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빨리 오세요. 말씀 앞으로 오셔서 틈나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훈련반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틈나면 말씀을, 예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 1년에 1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겐 기적이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얼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달에 1독을 못하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속으로, 전화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그거는 목사님이나 읽지 이거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읽는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딱 끊고, 그리고 한번 그런데 나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의 스케줄을 봤더니 괜히 핸드폰 들고 그냥 뉴스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 하는 시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끊고 정말 틈날 때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냥 틈날 때 말씀을 읽었더니 한 달에 2번 읽었대요. 별로 안 놀라세요.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에 찌들려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가 빼내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잡초를 뽑아보셨죠? 잡초를 이게 잘 뽑아야 돼요. 제가 군대 가서 괜히 말이죠,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게 구박을 해요. 서울 뺀이라고 말이죠.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 시골에서 온 이 사람들은 낫질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철원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잠깐만 하더니 들어가면 뭐 더덕도 캐오고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냄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데 이 잡초를 뽑으라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뽑아와요. 뿌리는 내버려 두고 위에만 뽑아와. 그래서 뽑았다고 그렇게 보여주면 진탕 맞는 거죠. 또 아는 사람들은 이 뿌리까지 뽑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뽑으려면 뿌리가 여전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컵 안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걸 빼낼 때 그냥 물 부으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그거를 밀어내요. 아멘이시죠? 밀어낸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는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며칠씩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냥 그러려니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냥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었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왜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밥도 먹어야 힘 되듯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이든 200데나리온이든 비교해 보면 별로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낮에만 말씀드리고 저녁엔 말씀 안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낮에 오신 분들한테 저녁에 낮에 안 계신 분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하지 말라 그랬냐면 제가 말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살에 휩쓸려서 막 이제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바위를 빨리 치워주세요. 이러다가 저 죽어요. 그런데 점점 막 가까이 오는데 바위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바위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물살을 물 높이를 높여서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1만 달란트를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몸과 혼과 영,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자꾸 뭐가 들어와도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 강의로 준비하지 않은 막 그런 내용도 막 생각이 나요. 예전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두 곳으로 이렇게 흘렀다 그래요. 두 곳으로. 하나는 좀 높은 곳으로, 하나는 좀 낮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옹달샘이 있고 여기에도 옹달샘이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또 와서 똑같은 물이. 여기 물은 높이 올라가니까 간신히 여기를 채울 정도. 근데 넘치지는 못하고 여기 물은 낮은 곳으로 가니까 항상 요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곳의 물은 생수로 쓰고 한 곳의 물은 빨래하는 데 썼대요. 자, 어느 물을 빨래하는 데 썼을까요? 높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물을 빨래하는 데 썼다. 안 가보신 거죠? 아니에요. 높은 곳 물을 빨래하는 데 썼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낮은 곳 물은 똑같이 낙엽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는데 넘치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니까 그 물은 항상 생수고 위에 있는 물은 살짝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 낙엽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면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시려면 다 계속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품고 계지 마세요. 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쳐나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아까 낮에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실 때 아까 세 곳을 이해하라 그랬죠. 세 곳. 어디라고요? 애굽, 가나안, 그리고 여기 사이에 광야가 이렇게 있어요. 광야. 그래서 말 그대로 광야는 참 광야예요. 자, 그리고 왜 지금은 이렇게 그러냐면 여기에 한 곳이 더 있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바단 아람. 야곱이 도망친 곳이죠. 자, 이제 한번 잘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적으셔도 되는데 시험은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대신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 4대 문명이 발달된 곳이 있어요. 4대 문명. 그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애굽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근데 지금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에 있어요. 자, 인더스 문명, 그리고 하나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근데 메소라는 그 뜻은 사이예요, 사이. 그리고 포타미아가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들 사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더 발달됐죠. 바로 그 발달된 곳 옆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여기서 부르셨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자,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 방향을.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보다 더 정확한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돼요. 7장, 사도행전 7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한번 읽습니다. 2절 먼저 읽어요. 2절. 자,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맞죠? 자, 한번 읽습니다. 7장 2절 시작. 맞죠? 자, 요 바단 아람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란이에요. 하란. 아브라함이 요 가나안 가기 전에 요 하란 거쳤다 이렇게 갔죠. 근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절 시작. 아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믿음의 여정은 먼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알고 가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손만 딱 붙잡고 갈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치 앞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퀸즈 장로교회에서 처음에 전도사를 하는데 청년부를 했는데 연말에 이제 저희 같은 부서에 교역자 한 명, 담당 장로님 한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보통 교육부서 장로님들이 댁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먼 곳에 사는 장로님 댁도 가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막 처음 할 때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가 운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는 청년들이 타고 저는 이제 장로님 차를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가는 건데 이 길이가 한 2시간이 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기를 건너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뒤에서 청년들은 뭐 찬양도 하고 놀고 막 재밌게 있는데 저는 이 장로님 차를 놓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이 다 안 나와. 미국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길 하나 잘못 들어가면 스마트폰도 안 되던 시대에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 장로님 그 번호판 그것만 보고 가는, 그것만. 2시간 동안, 2시간 넘게. 그리고 간신히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전사님 오면서 그 옆에 있던 꽃 보셨어요? 꽃은 무슨 꽃? 번호판만 봤다니까. 뭐 올 때 뭐 저희들 무슨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듣기는 뭘 들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직 그것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등질까요? 얼마나 악한지요. 이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해결만 딱 되면 입을 싹 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만 봐 하시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이런 일들이 터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엔 없나요? 뭐가 기다려요? 자, 창세기. 여러분들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2장 10절. 자,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떠났는데 그러면 뭔가 좀 꽃길이 있어야죠. 꽃길이. 꽃은 아니더라도 가시는 없어야죠.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기근 안 주시려고 했는데 차마 막지를 못했다. 아니면 기근의 시기를 잘못 조정했다. 아니면 원래는 기근이 안 들던 땅이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기근이 들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광야로 모신 거죠. 광야에서 뭐 하라고? 네가 나를 쫓나 안 쫓나 시험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얼른 애굽으로 내려가자. 실패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만사형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 다 잘 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곳이에요. 돌아가는 곳. 잠시 왔다가 여기 아니구나. 이거 알고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우리의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내일 새벽부터 볼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꾸 이곳에다 마음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치시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나를 싫어해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병원을 가는 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다.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하면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낮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통하더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어려움으로 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너무나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얼른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맞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기다린 건 뭐라고요? 기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만약에 나는 집에서 혼자 믿는다.
가족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혼자 믿는다. 근데 자꾸 어려움이 닥친다. 그럼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좀 어려운 퀴즈인데 한 성경을 한 50번은 읽으셔야 맞힐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열심히 사는데도 참 이렇게 안 된다, 일이. 그럼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아직 말하지 마세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세상에서는 그러면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려고 해도 자꾸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근데 우리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다 잘 되면 하나님께로 올까요, 안 올까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나오미를 봤잖아요.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 그래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 때처럼. 그랬는데 엘리멜렉이 임시로 살려고 잠깐 갔다고요. 잠깐. 갔다가 다 잃어버리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 가족이 들어가는 모압 땅을 갔는데 거기서 하는 일마다 잘 돼. 땅도 더 사고 기업도 더 일어나요. 근데 방향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망해서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로만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죽을 맛이죠. 세상은 이런 것을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에요. 때 빼고 광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리도 이걸 바꿔야 돼요. 복도 있는. 뒤에 단은 뭘 붙여도 괜찮아요. 여러 상황이 어려우면 지지리도 복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성공해도 오케이,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기 아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지고 가요? 뭐 냉장고도 가져가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가볍게. 그러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내가 가진 건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지금 죽는데 내 땅이 너무 많아요. 재산도 이만큼 많아요. 그럼 가는 길이 편하겠어요? 편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홀가분하잖아요. 근데 저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영적 싸움의 승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 복 받으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이 또 저 시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5분 전에 시작을 했는데 3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3가지. 자,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레미야 9장. 자, 우리 예레미야 좀 찾기 힘드시죠? 예레미야. 자, 대충 가운데를 피신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면 그 다음이고 에스겔이 나오면 그 전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러 구절이 더 있지만 예레미야 9장 23절. 자, 우리 한번 23절,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24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읽으시고 아멘. 자, 아멘이시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제일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이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면 그거를 듣고 있으세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도 남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랑했는데 내일도 그게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없죠. 오늘 이만큼 자랑했는데 내일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함도 재산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아멘이시죠? 근데 자랑하고 싶으시면 뭐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이만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욥처럼 이제 내가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거를 자랑하라. 이제 여러분들의 입을 여시면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됐죠? 두 번째,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고 한 거, 자, 8장 23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였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 사람도 나쁘지만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자랑하는 사람이 그 자랑하는 그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나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만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하는데 돌려가다 보면 다 이제 자식 자랑. 돌려가다 보면 남편 자랑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자랑을 해요. 그걸로 끝나죠, 결국은. 근데 상대방은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부러워요. 아, 나도. 그러면서 월세집 살 때는 꿈이 뭐예요? 전셋집이요. 전셋집 살다가 꿈은 뭐예요? 콩알만 해도 내 집. 그래서 몇 평부터 시작하셨어요? 24평이요? 뭐 18평? 이제 18평. 그럼 그날 잠도 안 오죠? 막 벽을 만져보고 그냥 모양은 더 안 좋은데도 그냥 좁죠. 그러다가 가지 말았어야 될 곳을 가게 되죠. 18평 집에 살고 있는데 24평 사는 친구 집을 간 거예요. 그날 또 오면 잠이 안 오죠. 그럼 그때부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26평으로 갔어요. 내가 더 커졌다 싶은데 그 친구는 34평 갔어. 절대 그 집 가지 마세요. 속 뒤집어지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3절. 시편 73편 3절. 자,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서는 개역개정을 쓰시고요. 성경 읽기를 한번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혼자 이해하시는 데는 새번역이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더 잘 되니까 그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여기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니까요. 잠시 거쳐가는 곳이. 조금 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자랑하는 사람도 나쁘고
그 자랑할 것 없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나쁜데 더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그나마 부러워하는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막 노력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완전히 실패했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나에게 없으면, 실패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왜 부끄러우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놓치니까 기준이 그냥 세상의 기준이 돼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막 부러워하면서 쫓아가고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니면 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하나도 실패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막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옮겨요. 막 옮겨서 그 교회에서부터는 막 괜히 막 차도 렌트해서 다니고 괜히 있는 사람처럼. 왜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시편 119편. (119편) 45절. 시편 119편 45절 46절. 오늘 집에 가실 때 가셔서 또 이따 기도하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자랑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속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내가 나온 곳으로 갈 거니까. 자, 45절 46절 시작. 자, 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그것을 누리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쪽이 하나님 쪽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실 때 징계도 하시고 돌리실 때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지리도 복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게 하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마침내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니까. 세상에서의 형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이가 드시면 쇠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나왔을 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저한테 보톡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톡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바쁜 가운데 이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병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보톡 좀 주세요를 보톡스 좀 알려주세요. 보톡스가 뭐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톡스가 뭔지 아세요? 얼굴 주름 피는 거. 그래서 그분은 제가 제 아내의 얼굴 주름 펴주려고 보톡스 좀 알려달라고 한 줄 알고 또 친구 되는 그 보톡스 하는 의사한테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하면 잘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줬어. 여러분, 안 피셔도 돼요. 쇠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기 갈 때가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셔도 기쁘고 쇠해도 기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